네, 누구죠? 석찬아, 우리 옆으로 잠깐만 당겨봐. 그 뒤에 내가 보고 싶은 분이 안 보여. 그래, 감사해요. 여행학생도 옆으로 좀 당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1년이 금방이죠. 11월 달이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많이 아는 내용이고요. 감사절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바국이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잠깐 짧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바국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서신서인 하바국서에만 두 번 등장합니다. 1장 1절, 3장 1절에만 등장해요. 하바국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3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끝부분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공으로 맞춘 것이라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찬양을 맡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와 하바국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백성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는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농사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실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서,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바국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바국서는 하나님과 하바국과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바국 전체를 보면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바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바국의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하바국이 대화죠.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가 하바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2장 2절부터 2장 20절, 2장 전체가 하나님이 하바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3장에 보면 하바국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바국의 기도의 절정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절정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도 이렇게 끝이 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결과 속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바국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지막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과 하바국의 첫 번째 대화인데요. 그 첫 번째 대화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유대 땅의 그 시대 상황을 지금 성경이 소개합니다. 6가지로 소개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제약이 불이거든요. 폐역이 악이고요. 급탈, 약탈이고 강포, 폭력, 그리고 또 변론이 다툼이고요. 분쟁이 시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6가지 그 시대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 보시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하바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2절이에요. 2절 보면 1장 2절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 왜 유대 땅에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아니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겠습니까? 유대 땅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의 요지가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박국이 대답하기를 유다의 불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데 6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를 심판하겠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하박국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여러분, 3장 16절 한번 보세요. 3장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자가 흔들렸답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렸답니다. 뼈가 썩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온 몸이 떨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강대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유대 땅도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애굽, 동쪽은 바벨론, 그런 강대국들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상황은 이런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했습니다. 아니, 압수로를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하박국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은 하나님 왜 유대 땅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겠습니까?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혼란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1장 12절인데요 12절부터 2장 1절까지 질문해요.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1장 13절입니다. 그리고 1장 13절 보세요. 자, 1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줄 한번 쳐보세요. 거짓된 자들, 악인, 그리고 네모를 쳐보세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거짓된 자들이나 악인은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의로운 사람은요, 유다 사람을 의미해요. 앞에 보니까 주님은 눈이 정결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의로운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덜 악한 유대 사람을 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조그맣고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바국이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두 번 대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이죠.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핵심이라면 두 번째 핵심은요,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와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는 다르죠.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의 요지라면 두 번째 요지는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한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바국 같은 그런 심정을 어느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바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기다리는데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는가? 그 내용이 2장 1절인데요. 파수꾼이 망대의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너무너무 듣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2절부터 2장 20절까지 대답하십니다. 그 2장 20절까지 대답의 요지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대. 두 번째는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2장 6절 보세요. 줄 한번 쳐보세요. 화 있을진즉, 중간쯤에 있네요. 이러시기를 화 있을진즉. 그리고 9절 보세요. 화 있을진즉,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즉. 그리고 12절요.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즉. 그리고 15절 보세요.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즉. 그리고 19절 보세요. 들에서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즉.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불의, 바벨론의 제약상, 이 모든 것을 들춰내시면서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바벨론의 심판은 하바국의 때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2장 3절 보세요. 자, 우리 2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기다림이죠. 끝없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실 때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를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뒤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시편 66편 한 편 보세요. 시편 66편 10절 12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할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렇게 되어 있죠.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예?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하는가? 왜 테스트하는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고 우리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련하셨는데 어떻게 단련하셨는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게 하신답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겠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겠다. 우리 머리를 짓밟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쳐보세요. 통과하였더니.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혹이 오면 유혹에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이 오면 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속에 요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유대 민족을 저 악한 바벨론 사람의 손에 심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2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냥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박국이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박국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유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유대 민족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더럽고 악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민족에게 자신의 백성을 맡길 수 있냐는 거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유대 백성을, 아니 바벨론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 보세요. 2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면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명예와 모든 주권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두 번째 주님께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 호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응답의 두 번의 응답을 듣고는 뭐 했는가 하면 3장에 넘어가니까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3장 1절 보세요.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3장 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하박국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3절 4절에 보시면, 3절을 줄 한번 쳐보세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가운데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에 조람초 역병 그리고 불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고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박국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역병은요, 돌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전염병이었죠. 그리고 불덩이는 7번째 재앙.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우박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 애굽의 강대국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하박국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세 번째 보니까요, 6절에 여러분, 6절 보세요. 아마 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율. 그게 1대이죠. 흩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주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도저히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정말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을 뭐 했다고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골리앗 같은 대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박국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네 번째 보니까요, 8절, 9절, 15절인데 여러분 9절을 줄 한번 쳐보세요. 끝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그리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있을 때에 그 강물로 건너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왜 없습니까?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홍해도 요단강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며 하박국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로의 문제 때문에, 또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보니까 이제 10절이에요. 줄 한번 쳐보세요. 창수가 넘치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강약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 물이 있습니까? 강야에 물이 있습니까? 그 물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물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칠 때에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끝없는 목마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목마름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오면, 그분께 오면 여러분의 목마름은 해결될 거예요. 어떤 자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6번째 보니까요 11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한번 11절 함께 읽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줄 한번 쳐보세요. 해와 달이 멈추었다. 여호수아 10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기브온 땅에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천하 만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천하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박국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여러 왕들을 멸망시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했던 여러 민족들의 왕들을 멸하셨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하박국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요지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멸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마른 땅에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박국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가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을 끝내고 싶고 내가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럴까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능하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기도의 절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본문 우리 읽고 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줄 한번 쳐보세요. 못하며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러분 6번이나 아무것도 없답니다. 당장 내 앞에 먹을 끼니가 없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기뻐했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주님은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500년 기적을 통해 주님 우리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주께서 그 감사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감사의 때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줄 한번 쳐보세요. 다니게 하시리로다. 완료 시제가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미완료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알고 나니까 그게 담대함이 생긴 거야.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높은 곳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처럼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다가 이 말씀과 비슷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사건을 기억하죠?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렁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주님, 이 음란하고 악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바국의 감사, 극한 절망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면 내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높이면 절대로 사람들이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노아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는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들, 그 시대의 지식인들, 그 시대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물속에 빠져 죽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아라랏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낮고 낮은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높이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걸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조람쳐 보세요. 나의 힘 나, 나의 발 나, 나를 나, 나의 높은 곳 나.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예요, 나. 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급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발, 나의 높은 곳, 그분이 세워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무엇을 통해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 믿은 것이 감사가 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